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 또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사건은 이 동일한 영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도 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주님의 파산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역시 종교의 형식과 전통은 남아있으나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을 뿐 성전의 본질적인 능력과 역할이 사라져버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심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으로 구체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3절을 함께 보시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면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도록 저주를 하신 것일까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없음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특성상 잎사귀와 열매가 함께 열리고 맺히는 식물입니다. 잎사귀가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면 무화과에 잎사귀도 없어야 당연한데 무화과에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멀리서 볼 때, 겉으로 볼 때 마치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무화과 나무의 형태는 무성해 보이지만 실제로 속은 비어있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늘 있는 것 같고 거룩해 보이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교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청년들을 섬기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경건의 잎이 무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제 자신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에 보여질 때마다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경건의 잎이 무성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속한 무화과 나무는 세상의 환경과 세속적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라면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절을 쫓아 신앙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토양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구별된 영적인 토양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그 가치가 다르고 그 생존의 메커니즘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이라는 토양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토양으로 완벽하게 옮겨 심으셨습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는 것도 세속적인 시간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상의 시절에 관계없이 거룩한 경건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흐름에 따라 삶의 모양과 태도가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소문과 소식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움직여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소음과 또한 소문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소리보다 그런 사건과 난리와 소문들의 귀를 더 기울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리와 잡음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은 현실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나의 신앙의 반응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이럴 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불안한 경제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 분석하려고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과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려야 할지,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상황만 보려고 하지 내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반응과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도저히 열매를 낼 수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변화하고 반응하는가, 그것이 열매의 유무를 좌우하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인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믿음의 반응과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명확하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이에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재정이 넘쳐나도 사람이 많아져도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유지되고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재정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건물도 크면 클수록 큰 교회이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헌금에 의해서, 재정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이지도 않고 반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의 재정 물론 중요합니다. 예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자체가 돈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남고 돈이 없으면 교회가 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자기의 인식의 틀 속 안에서 교회를 스스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생존 여부는 성도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튼튼하고 아무리 교회 규모가 크고 돈이 있어도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이미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쉽게 쪼개지고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사로운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움직여지고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기 자식 공부는 못 시켜도요, 전부 다 자기 집 문서 팔고 땅 문서 팔아서 교회 섬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보다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고 해도 자기는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정말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못 입고 못 먹는 세대일 때 그분들 세대의 한국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때 헌신했던 분들의 기도와 신앙의 유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들은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며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세대인 지금 이 시대는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데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족쇄로부터 교회가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늘 부족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에 교회는 돈으로 유지되고 움직여진다는 인식이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어요. 세상의 다른 기관들과 교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만 하면 교회는 돈보다 더 귀한 가치와 영적인 명예를 얻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모든 기관은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여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모델을 세상에 제시해 줄 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기관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에 대한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론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휘경교회를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휘경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휘경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이 시대에 구별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부흥하시고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우리의 교회론과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기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들이 끊이지 않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